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입다의 서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 입다의 출생 배경을 보면 그는 본처의 소생도 아니요 또 첩의 자식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의 대상인 기생의 아들이죠. 기생의 아들인 입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하는 대상은 출생과 배경, 학문과 지연이 아닌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때론 중심 외에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울 왕과 같은 경우이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극의 왕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지도자로서 훌륭한 조건이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면이죠. 비록 출신 배경이 멸시와 천대 대상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격이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부르실 때 그러한 배경, 이러한 것 조건을 통해서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역량도 충분히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왜 서원을 했을까? 본문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그 입다의 서원 속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또 동물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기에서 볼 때는 또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동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서원은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서원을 했다면 서원을 해야 하는 어떤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입다가 서원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서원을 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입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원의 조건의 대상이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무남 동녀 외동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동딸을 염두에 두고 서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무남 동녀 외동딸이 이 서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왜 하필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 입다를 반기러 나왔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반기게 될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딸도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반기러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입다에게는 올무가 되었던 것이죠. 이미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입다의 경솔한 처신 속에서는 어쩌면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번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번제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는 사람보다는 동물을 이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데 입다의 그 서원과는 정반대로 그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제 아들이 기업을 이을 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자식을 참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입다에게는 이렇게 딸 하나, 무남 동료, 이 딸 하나만 낳았다는 것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왜 딸만 두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입다가 기생의 자식이잖아요. 또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본처 하나에서 이 딸 하나만 두게 되었지 않나. 아니면은 입다가 젊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자식을 낳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게 된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입다가 처음으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는 이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어찌 됐든 간에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면은 입다가 싸워야 할 대상, 그 적군은 하나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부족이었습니다. 모압과 또 암몬과 또 에돔과 헤스본과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이러한 여러 족속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입다가 이러한 의미를 두고 서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족속들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입다는 이것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험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의 신앙 배경을 한번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입다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신앙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길앗 장로들의 이제 증명입니다. 입다는 본처와 첩의 자식이 아닌 기생의 자식이란 이유로 그 가문에서 내쳐졌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입다의 신앙은 반듯했던 것 같습니다.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게 된 것만 봐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잡초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정도로, 또 장로들이 선택하실 정도로 괜찮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난 입다를 길앗 장로들이 데려왔다는 것은 사사로서 또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서 여러모로 손색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만약 아비멜렉처럼 형제들을 죽이고 자신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형제들을 죽인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입다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입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이제 정직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장로들도 입다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입다의 이런 서원이 이제 오늘날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이죠. 이방인들이 제일로 이제 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서원한 대로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성경에는 입다가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했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이 견해를 뒷받침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갈렙의 경우를 보면은 사사기 1장에서 갈렙도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싸움에서 이제 이겼을 때 그 땅을 점령한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선언은 아니지만 그 약속은 원주민들과 싸우는 이스라엘 전체 용사들과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대로 갈렙은 이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공로를 세운 자가 누구냐면은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던 거예요. 조카이죠. 평소에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그 결과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성경을 읽어보면 갈렙의 딸 악사는 온니엘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시집을 가지만 그 예로 갈렙에게 땅과 또 샘물을 요구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해 준 딸을 그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비록 경솔한 서원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것이죠. 자신의 경솔함과 실수를 알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선을 하기로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이 모습에서 우리 역시 함부로 경솔에게 서원이나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이 경솔함 이외에 우리는 여러 좋은 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났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 입다의 마음, 또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 노력하는 그 모습, 자신의 실수를 통하여 경솔한 행동을 했지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입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또한 갈렙의 딸 악사와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러한 그 상황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곱씹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입다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아닌 사랑을 펴는 이러한 삶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딸들의 그 순종하는 모습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2년, 3년의 복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병원,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단기 선교를 축복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귀한 열매와 은혜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며 국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장마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지역과 가정 위에 도움의 손길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후 이상 변화에 따른 가뭄, 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